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산상수훈의 핵심 주기도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있어서 온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항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유일한 비결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참되게 만나는 자들이 된다면 그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쇼 윈도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이고 또 은밀한 친밀함을 갖기에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이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교제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그 핵심 X 부분에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주기도문의 해설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과 주기도문의 해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와 구별되는 기도로서 자녀의 기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자녀의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 바깥에 사는 외인들의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국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필요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신과의 인격적인 이 친밀함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신을 찾을 때에 굉장히 이 많은 말들을 해야지만 신께 들으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하는 목적이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신께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다르냐?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또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와 구별되는 참된 자녀로서의 기도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자녀의 기도가 왜 다른지 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6개의 청원을 통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부분을 함께 배웠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고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분과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아들로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분만 아들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갖고 계신 그 아들의 특권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아들의 영을 받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고 계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 똑같은 자격, 똑같은 신분, 똑같은 지위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겁니다. 감히 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요. 우리만 아들이라고 자칭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연히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자녀다운 기도로 또 아들다운 기도로 딸다운 기도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점점 우리의 기도가 그 관계에 맞춰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들으심을 얻기 위하여 쓸데없이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 사랑의 위로와 격려와 또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어떤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이 자녀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방인들은 신께 기도하지만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꿈과 목적을 나도 함께 열망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특별한 기도를 자녀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점점 우리의 기도가 자녀다운 기도로 만들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이 의미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이 자녀다운 기도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주기도문이 공적인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단지 주기도문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국한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내가 섬기는 영혼들, 교회를 담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단지 나의 필요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마치 내 기도처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온 열방을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꿈은 온 열방에 로부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온 열방을 담는다면, 대전을 담고 대한민국을 담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이 여러 이 나라들과 또 복음이 아직도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이 선교지를 우리가 담고 기도한다면, 우리 아버지여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이 그 나라에도 그 열방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진실하고 인격적인 기도인데요.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인격적으로 내 말로 기도하는 자리에 어느새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지금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단지 나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너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또 저 형제 자매의 아버지, 저 가난한 자들, 저 상처 입은 자들, 저기 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솔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또한 그렇게 넓게 기도하는 자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로서 기도해 왔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정말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가기를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은 쓸데없이 중언부언한다고 했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말을 쏟아놓고 열심과 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했죠. 또 이방인들은 결국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간구한다고 했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진실하고 인격적인 말을 아버지께 쏟아냅니다.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요. 단지 뭔가를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가는 것 역시 자녀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자녀다운 기도, 자녀답게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지위와 특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관계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신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그것이 정말 느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의 영,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이 아들의 영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 형제를 위한 기도를, 우리 자매를 위한 기도를,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방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방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자녀들의 공동체,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꿈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단순히 나의 삶만 돌볼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과 필요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단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자녀들의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로 자라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청년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장 모임이 이제 11월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목장 모임이 정말 큰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목원들과 목자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진행되는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체육대회와 워십대회입니다.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또 더욱더 연합된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이 사람들을 또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에 29일에 워십데이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함으로 정말 다시 없을 이 깊고 풍성한 이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워십데이, 체육대회에서 기도하며 나가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께 고개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며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은혜와 또 격려를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이 무너졌고 또 어디에 낙심이 되었든지 결코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아랠 때 아버지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뢰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루 빨리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혹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대로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하며 결코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 어깨를 당당히 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골방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